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된 자녀들 축복 있으라. 주의 참된 복이 온 세상 알려라. 내가 뿌린 씨앗으로 주가 거두시리라. 그의 놀라운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해. 칭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과 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헤롯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세 영역으로 분할을 해서 자기 세 아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헤롯 가문에 의해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작았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남한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작은 나라가 세 곳으로 갈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 등분으로 쪼개졌던 그 세 나라 중에서 헤롯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왕이 되자마자 폭정을 휘두릅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켈라오로 인한 폭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서 성난 폭동들을 잠재우고 또 백성들의 민심을 고욕해 하기 위해서 아켈라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 정부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시켜서 유다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총독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빌라도 총독, 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또 아켈라오 총독, 뭐 그런 총독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총독들이 로마에 의해서 파견되어진 그런 총독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두 개의 지역을 헤롯의 다른 아들이었던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가 또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에게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제가 헤롯 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죽으면서 그 3명의 아들에게 자기 그 땅을 세 등분으로 쪼개어서 나누어 주었다,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폭정을 일삼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한 나머지 그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 그런 불륜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어느 누구도 그의 그랬던 행동을 지적하지 못한 채 그냥 눈치만 보고 저 인간, 천인공노할 저 인간 죽어야 되는데, 뒤에서 뒷담은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오직 세례 요한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헤롯 안티파스의 그 반인륜적인 죄를 지적하며 헤롯의 잘못을 천하에 이야기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이에 이제
그 일을 분이 여겼던 헤롯 안티파스가 사람을 풀어서 세례 요한을 잡아와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14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로마와 헤롯 가문으로부터 또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잡히는 바람에 타락한 정권에 맞서서 백성들의 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절망과 나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현장으로 부르고 있는 일종의 신호탄과 같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잡히자 그때부터 요한이 그토록 선포하고 외쳤던, 요한이 지속적으로 알리고 외쳤던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절망하고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즉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좌절해서 멈춰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나의 요한이 내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의지했던 요한이 사라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더욱더 크고 더욱더 위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진짜 나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할 것인가,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아합 왕 때에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의 수호를 위해서 앞장섰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산채로 하늘로 승천해 갈 때 엘리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둠의 시대에 백성들이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희망인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해도 진짜 너무하십니다 라면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도 몇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꿈, 사람의 희망이 끊어진 현장, 그래서 진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별다른 대책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내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힘에 겨울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내가 의지했던 나의 요한이 계속해서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희망과 기대를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했던 돈이 잘 돌지 않아서 머리를 싸맬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준비하며 쌓아 올렸던 나의 스펙들이 한순간에 아무 소용없게 돌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건강마저도 나를 등진 채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의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그 주님의 손길을 힘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며 끊어진 소망이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욱더 본격적으로 일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듯이, 내가 의지하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의 베스트들이, 날마다 최고의 순간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받아 누리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빛과 소망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즉 세례 요한이 잡히시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 사건, 이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건넸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엄청나게 주옥 같은 아름다운 말씀들,
또 생명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많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말 그대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내 삶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마음속에 공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다 보니까 항상 내 입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저주, 남을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 이런 삶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묶여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서 신앙생활 중에도 만족과 기쁨 없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교회 권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 권사님들을 불러서 경고를 주고 권면을 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난리 아닌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지 않지만 우리도 혹 말로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저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저 집은 진짜 근본 없는 집안이다, 이런 말들이나 또 이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아픔을 들춰내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시름시름 영적으로 앓게 하고 병들어 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말로써 사람을 찌르고 그 영혼을 죽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회개도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그만한 일로 삐지고 그러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당에 같이 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거룩하고 좋은 사람인데 혼자 있을 때는 흥청망청 망가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뭘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즐기는 것은 또 과연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들은 또 무엇입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양심마저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채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찔림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나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간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작은 잘못 하나에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꾸짖으면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는 너그럽고 간대하고 자신에게만큼은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회개치 않는 일들이 이런 것들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을 더 믿고 물질을 더 신뢰하며 물질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계산이 동반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남는 것을 가지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사무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요, 이런저런 열등감이 많이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 편의와 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급할 때만 기도합니다. 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조차 보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 죄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길들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죄인도 다 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하지도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의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죠.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들의 끔찍한 죄,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간격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네 인생은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그리고 불안한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채, 즉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신다면, 또 우리를 불러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구원의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사탄은 지속적으로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즉, 지금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뭐 내일부터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죽음에 이르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복음을 선포하셨겠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나에게 재물이 없고 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과 막혀있던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회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해결하는 것은 말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아이들 태워주면서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진짜 자기 평생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적이 없었다라고,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였다, 진짜 내 죄를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수련회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그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뉘우친 대로, 결심한 대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지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당신의 머리를 찔렀고 채찍이 등을 갈기갈기 찢었고 손과 발에 박혔던 못이 우리 주님을 고통 가운데로 내몰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주님이 끝까지 감당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허물도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즉 주님께서 내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 역시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겉모양만 바뀌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 삶의 길을 바꾸는 회개로 다시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늘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희망이,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유한이 사라질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 나의 요한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이 열어가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찾을 때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죄더라도 그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